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특별히 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하는 구절을 본문으로 하여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자 됐다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그 특권과 감사거리들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하는 것 외에 우리를 부른 자리가 얼마나 높고 영광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그 심중에 이미 정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사 우리의 연약함이나 미련함이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그 계획을 취소하시거나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가지신 성실함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 일을 수행하시고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골자를 이룹니다. 특별히 오늘 아들로 삼았다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더 상기시키고 우리가 소유한 이 복된 약속을 우리로 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는 설명으로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분명히 궁극적인 목표가 나타나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여기 아들이 된다는 것이 갖는 성경적인 그 시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수준이 됐다든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구비했다는 것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영광된 일을 이루시고야 말려고 우리를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에 우리를 묶었다라는 표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기어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영원한 목표에 기어코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 계획하신 것이 취소되거나 어그러지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법적 상속인으로 묶어버렸다 라는 것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라는 표현의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 근래 유명한 주말 연속극 행복한 여자를 보십니까? 그 여자가 뭐가 행복한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걸 뭐 기다려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연히 지난번에 한번 보게 됐습니다. 보고서 느낀 것은 참 연기자들은 그 참 다른 별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연기를 하는가? 근데 저희는 하나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직업병인데요, 일종의. 뭘 봐도 영적인 것과 결부시키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를 설명을 하려니까 그 생각이 불현듯 나는 겁니다. 그 나이 드신 돈 많은 그 영감님이 그 수님 씨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동을 하면 웃는 버릇이 있어요. 좋아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끼치고 싶은데 그걸 혹 자기가 어떻게 할 저거 없이 죽거나 무슨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에게 끼칠 이익이 취소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호족에 올리겠다 그러죠.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한국 사람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아들로 삼는 것은 언제냐 하면 영광된 자리, 완성된 자리에 가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즉시로 일단 아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출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낳아서 길러보다가 마음에 들면 호적에 올리고 아니면 취소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남은 일단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먼저 만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제발 아들이길 바라서 여자 이름 중에 남자 들어가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남자이길 바랬는데 여자니까 남자 이름을 줘서 다음에는 꼭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낳기도 전에 이름을 준비하고 낳는 대로 이미 자기 자식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합니다. 누구나 신자라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영원한 약속들, 영광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실하냐? 혹 이건 순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은 겁니다. 혹 하나님이 나중에 정신이 좀 산만해지시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 놓죠. 그때 꼭 어떻게 그 공증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정신이 멀쩡하다 하는 것이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서두에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정신을 잃고 딴 생각이 들어서 혹 건강치 못한 발언을 해도 그 전에 작성한 그 유언장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영원한 그 뜻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광된 자리를 우리에게 확실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법적인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실이냐?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그러니까 너무 남자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그 모든 사상에서 근거로 깔고 있느냐 하면요. 이런 데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십시오. (2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절절절절 매느냐. 성실히 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실해야 되지만 그것에 내 목숨과 운명이 걸려있는 것까지 쩔쩔매지 마라 이거예요. 공중에 새를 봐라 이거예요. 보험을 들었냐 무슨 영어 학원을 다니냐. 그 괜찮지 않냐. 누가 기른다고요? 네 아버지가 기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않느냐. 참새를 봐라. 참새, 그 하늘 아버지께서 참새를 기른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참새한테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너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신자를 향해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하찮은 것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가죠. 30절로 가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또 나오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성경엔 그저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게다가 법적인 그런 외적이고 객관적 법적인 걸로만 우리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묶어놨는데요. 아주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혼자가 아니게 묶어놔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말하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이 하나인 것 같이, 이제 주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주의 영이 와 계심으로써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인 것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은 관계는 안 됩니다. 우린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죠.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신자란 어떻게 이젠 이중적인 존재냐 하면, 혹 우리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은 심판 아래 있을 수 없고 정죄 아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듯이 그게 나랑 분리될 수 없게 섞여 있는 존재라서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른 식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혼자 있으면 가라앉지만 물에 뜨는 나무 토막을 붙잡고 있으면 나무 토막 때문에 빠질 수 없듯이 신자는 더 이상 자기 혼자가 아닌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되고 복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미 해놓으신 셈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의 신앙의 확신 속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만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며 심판날에 견뎌낼 것인가, 나는 지옥 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을 분발시키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신령한 근심입니다. 그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분발케 하는 것으로는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혼자서 결정을 내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저지르는 죄 중에서 제일 못된 죄가 뭡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 집 나가는 거죠. 이건 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아요. 평양 축전에 참가했어도 좋아요. 그건 다 용서할 수,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가는 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거보다 더 나쁜 죄가 뭡니까? 자살하는 거죠. 왜 자살하는 게 죄죠? 본인이 아무리 혼자서 감당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상의를 안 하며 부모의 힘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부모를 뭘로 보고? 이게 부모가 갖는 속상함이죠. 안 그렇습니까? 애 한 번도 안 길러본 것 같은 얼굴들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애들은 속 안 썩입니까? 죽는 게 나아요? 부모로서는 이건 가장 섭섭한 겁니다. 내가 혼자 오죽하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죽었겠냐마는 그걸 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 말이에요. 부모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걸 부모하고도 인해서 부모도 감당 못하는 문제라면 같이 동반 자살을 해야지. 혼자 죽는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같이 불효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런 좌절감과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자살을 인정치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쓸데가 없죠. 우리가 언제 상 받을 만해서 상을 받으며 언제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지위를 획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우리의 자리를 가고야 말 것이며 그것이 취소될 수 없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방치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이유는 사실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 말씀에 나온 이런 몇 가지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여기에 조금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하나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우리가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그 이름을 얻은 것과 아예 존재론적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내가 난지 내가 주의 영인지 모르도록 섞여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납니다. 죄 짓는 건 전부 나고 잘하는 건 전부 주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주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 기도가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못한 기도를 성령이 나 대신 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로 받느냐 하면 성령의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내 기도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건 내 겁니다.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묶으실 수 있는 분이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방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보내실 의지와 열심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때 더 쉬운 방법을 왜 그만뒀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알았을 것이냐, 방치한 거냐, 의도한 거냐, 그렇진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시도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가 압니다. 그때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지위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취소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는 운명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라는 이름과 주의 영이 와 계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어도 우리를 옛날같이 하나님 존전에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로는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들이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가 됐었습니다. 죽는 존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주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지위보다 지금 우리가 지닌 지위가 높고, 이 지위로서 확보된 우리가 그 지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수준에 가야 하는 궁극적인 지점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 가졌던 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때 분명히 완성품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사료되는 겁니다. 백지, 도화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풍성하고 영광된 자리로 가야 됐었죠. 우리가 생각건대는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금령을 무시하고 타락하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가장 큰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쫓아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생명나무는 비유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런 백지 상태의 존재가 영광된 자리로 가는 어떤 비밀, 어떤 과정이 그 안에 감춰져 있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그때는 타락 전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는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필요는 없었겠죠. 순탄하게 가는 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방법을 쓰셨고, 우리가 죄 아래 종노릇하는 이 길을 거치지만 기어코 주 안에서 재창조되고 새로 태어나 주님과 더불어 그를 머리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아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창조의 목표지, 영광된 자리, 흠도 점도 없는 자리에 기어코 올려놓으신다고 보아집니다. 여긴 이런 중요한 사상이 하나 깔립니다. 신앙을 죄 안 짓는 자리, 흠과 점을 지우는 자리로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을 전부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벌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갖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신자를 끌고 가려는 최종 목표지와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깨끗해지고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표,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죄인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첫 번째 출발 지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죄냐 아니냐, 틀렸냐 맞았냐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높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분별하고 채찍질하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47절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런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담의 후손에서 그 타락하기 전의 아담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땅에 속한 자의 최고의 지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최고의 지점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룩해지고 내가 죄 안 짓고 더러운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적극적으로 갑니다. 줄을 담는 자리로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올바른 목표요 방향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살려내는 자가 되지 않고 죽이는 자가 됩니다.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그 지점으로 가야 되는 싸움이 늘 있어야 됩니다. 가는 자. 내가 다 왔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앉아서 자꾸 재판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재판을 하지 마시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라고요. 어디를 향하여?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걸 조금 더 잘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를 할 때 대표 원리로서 둘을 같은 상징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실 자의 표상이냐면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인류의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우린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본받고 아담의 지위를 본받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낳았다면 우리도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지위를 얻고 날 겁니다만 아담이 타락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는 타락한 자, 죄인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선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운명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십니다. 신자의 조상이 되사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우리가 그의 후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옛날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을 때 아담이 가졌던 지위로 태어날 수밖에 없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갖는 영광과 존귀는 모두 우리에게 동일한 신분과 지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타락하기 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씻어내는 작업으로 그치지 말고
여기 있는 것 같이. 어디 있어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은 의롭다 하심으로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벌과 피해가 그대로 미쳤던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존귀와 영광과 은혜와 의와 생명이 그대로 미칠 것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방해받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아무도 그걸 놓칠 수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일단 어디에다 갖다 묶었다고요? 법적으로 호적에 올린다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이게 신자의 이 지위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걸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몰래 나만 와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바 그 은혜와 복된 약속들은 여러분에게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한잔 하실까요? 기분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면 동시에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지점에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고 좌절하지 말 것이요 동시에 딴 데로 가봤자 말짱 꽝이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경건을 연습하시고 자기를 쳐 복종케 하시고 주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해봤자 매 맞고 돌아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가르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유 관둬라 너 같은 거 키우느니 내가 고아원에서 새로 하나 주워오겠다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이 60평생 못하면 수명을 늘리세요. 그래서 80살기 해서라도 한 다음에야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90살 살고 100살 살고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죠. 160살, 180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지위에 확고하며 그것이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깨우쳐야 할 성경 말씀의 귀한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한눈을 팔 틈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경주하시고 주 안에서 쌓아가는 보람과 복된 신앙의 그 쌓아감이 있는 그 길로 돌아오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된 나라에 복된 신분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부디 우리로 우리의 영원한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그 약속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사 이 짧은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경건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미련한 고집을 세우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말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그 길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